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아침부터 황혼이 깃든 이 밤까지 저희들의 모든 영혼을 주의 성전에서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영생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찬양 예배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옥토로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토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또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여 후회 없이 충성하고 후회 없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지만 우리 모두 어르신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또 병환 중에 계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여러 우리 어르신들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윗 또한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 훈련에 믿음 훈련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휴가 간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제4장이 되겠습니다.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제4장 26절로 29절 네 절의 말씀, 넉 절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제4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천천히 우리 장학생들도 같이 합독합니다. 합해서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예배 시간에 오늘 비밀이 자라는 씨, 비밀이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런 비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시 이 비유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하면 장학생들 알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복음 들어간 거 하면 뭐가 있어요? 복음 들어간 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무슨 복음 들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도 안 해요. 4개 중에 하나 맞췄어요. 또 마태복음도 있네요. 예. 누가복음도 있네요. 하나 남았어요. 이제 4개 중에 3개를 찾았네요. 요한복음. 이 장학생답다. 박수 한번 해줘요. 이 4개의 복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사복음서라 그래. 따라합시다. 사복음서. 그래. 복음 붙은 것. 나머지는 또 뭐 서가 많이 붙어요.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서자만 붙이면 돼요.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도 들어봤어요? 디모데 전서. 전자가 있으면 전반전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나오면 바로 뒤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그렇죠. 후서가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 그 후자예요. 뒤후자. 앞에 먼저 보낸 편지는 전서라 하고 뒤에 보낸 편지는 후서라고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 지금 4개, 마태복음 따라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개라요. 4개. 뭐 멸치볶음 이렇게 볶음 하면 안 되고, 볶음이 아니고 복음, 복된 소리라는,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 제자가 쓰게 돼요. 근데 이 사복음서는 다양해요. 아주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봤을까? 마가는 또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보았는지, 그 다음에 누가는 또 예수님을 어떤 측면을 또 다루었는지, 그 다음에 요한은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모두 다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예수님을 기록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세 복음서는 또 뭐라 그래요? 4개 중에 앞에 3개는 공관복음. 관이에요. 볼관자를 써야 돼요. 따라서 공관복음. 이 함께 공자에 볼관자.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함께 동시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놉틱 가스펠스에서 함께 봐야 된다. 우리나라 면허증에는 사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동차 면허증에 사진이 몇 개가 있어요? 면허증 안따도 알잖아요. 봐요. 하나만, 사진이 하나만 딱 앞에 운전 면허 라이센스 딱 보면 우리나라 사진 운전 면허증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2개 있는 사람 있나요? 김 지사님. 요즘 2개 됐어요? 오호. 밑에 또 있어요? 작은 거 옆에. 오른쪽 밑에도 있네요. 서양 사람들은 앞뒤에 다 있대요. 앞뒤에 있는데 전면만 찍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앞에만 딱 찍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딱 구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딱 보면 딱 사진 보고 이렇게 보면 대조해 보면 안다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코도 삐죽하고 눈도 시퍼렇고 하니까 정면으로 찍은 사진과 그 다음에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하기 쉽기 위해서 이 사람 측면에 볼 때는 이런 모습이 있고 정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볼 때는 또 이런 모습이구나.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마태라는 기자는 마태는 이런 측면을 보고 어떤 걸 봤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또 무슨 비유가 나와요? 공부한 것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또 뭐 있어요? 누룩 비유, 그물 비유, 달란트 비유.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 지금 주무시나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 무자비한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런 비유가 많은 것이 무슨 서?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이 장신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장신대 가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은 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이적이 많이 나와요. 기적을 많이 해요. 이적을.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또한 12회로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을 때도 살리는 것이 마가복음에 다 있어요. 7병 보리떡 5개가 아니라 7개예요. 7개. 요 마가복음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가면 7장에 가면 7병이어가 있어요. 5개로 한 거는 5병이어고 따라서 5병이어 보리떡 5개 고기 어짜 해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5병이어고 7병이어는 또 마가가 기록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건 또 5,000명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아이고 우리 권혁춘 권사님 80이 넘으시니까 100점이네요. 신대원 시험 쳐도 합격하시겠다. 4,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는 몇 광주리 남았대요? 7광주리 남았어요. 달라. 12광주리고 7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를 남게 되는 기적을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어디로 가고 갈릴리로 가시고 이런 행적을 많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설명이 많아요. 영생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많이 해요.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이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적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예요. 다른 마태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복음서를 우리가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어요. 따라 합시다. 비밀이 자라는 씨.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다른 씨 뿌린 비유하고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비밀히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예요. 자, 여기 씨앗이 있어요. 씨앗. 이것은 또 달라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는 또 달라요.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밭에, 그 다음에 어디가 돌짝밭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졌는 이것은 복음을 씨앗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길가밭과 돌밭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씨앗이 이 마음밭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미리 말씀 듣기 전에 하는 이유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 위하여 찬송하고 또 준비 찬양도 하고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와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들은 씨앗이 점점 자라난다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에 비밀이 자라나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은 아주 작아요. 작지만 이 씨앗을 흙에 묻어야 돼요? 밖에 둬야 돼요? 흙에 묻어야 돼요. 흙에 묻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도 나중에 그것이 생명으로, 씨앗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자빠져 주무시는 분이 없는데 오늘 아주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요? 보신탕? 저녁에 개고기 안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말복이라고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팀하고 잘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지금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개소리는 아닌데 멍멍하듯이 힘이 나요. 이 보신탕을 먹으니까. 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개가 무슨 개라요? 무지개. 어이구, 오늘 개도 안 먹었는데 저렇게 잘 맞췄네. 아, 잘 맞췄어요. 그러면 맞으면 많이 맞출수록 좋은 것은 뭐예요?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 회초리? 아이고, 회초리 많이 맞으면 아프지 뭐가 좋아요?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것이 뭐예요, 학생들은? 시험 점수 누구 맞춰서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똘똘할까요? 시험 점수는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틀리면 틀릴수록 막 어디로 기어 들어가고 싶고. 정답이에요, 정답. 아주 잘 맞췄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예요? 아이고,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우리 유치부장님이 저에게 손주가 가르치는 그 퀴즈를 하더라고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시키는 만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더라고요. 만두를 영어로 알아요? 중국집에 가서? 어제 오늘 윤서 짜장면 먹었나요, 윤호? 점심 짜장면 먹었어요? 오우, 짜장면 먹었구나. 만두는 영어로 뭐라 해요? 저 우리 부장님이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유치부 부장님. 손주가 뭐라 그랬어요? 만두는 영어로 뭐라 해요?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만두는 서비스라 그래요. 요즘 이게 아재 개그라 그래요. 아재 개그. 만두는 서비스라 그래요. 물은 영어로 그 뭐예요? 물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워러요, 워러. 셀프라 그래, 셀프.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 중국집에 가면은. 괌 알아요? 괌? 괌 들어봤어요? 괌에서 태어난 아기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 김홍용 차량 부장님 동네 가면 많아요. 아주, 에? 어이구, 주영이가 맞췄네. 과메기예요, 과메기예요. 괌에서 태어났으니까 과메기죠, 뭐. 지금 어른들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작은 씨앗 잘 봐요. 씨앗. 작은 씨앗이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뒤쪽에 가면 우리가 은행나무 집사님들이 은행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5, 6나무 그루를 막 거미줄 치고 막 완전히 전설의 고향 같은 이 뒷동네가 다 드러내고 저기가 보세요. 저기 우리 교회 옆에 텃밭이에요. 텃밭을 제가 촌에서 왔잖아요. 목사님이 촌에서 왔으니까 집사람하고 우리 촌 농부 출신이니까 한번 밭을 일구어 보자 해서 재작년부터 했는데 씨를 작은 걸 갖다 뿌렸어요. 저렇게 우거졌어요. 우리 고건사님이 포천에서 또 호박을 또 막 이만한 순을 가지고 왔어요. 새싹을. 그래가지고 꽂아뒀어요. 꽂아두니까 얼마나 제일 앞에 그 호박잎 한번 보여줘요. 호박잎. 호박잎이요. 저기 양파예요. 저기 어떻게 축구공이 달려있나 지금 뭐예요? 오후에 지금 가서 찍었는데 저렇게 큰 게 달려있어요. 아우 어떻게 저기 뭘까요? 수박이야? 양파? 이 장학생들이 저걸 모르네 아직도. 자, 저거는 뭐예요? 빨간 거는? 고추예요, 고추. 다 씨앗이 조그마한 것들이었는데 저렇게 자라나요, 저렇게. 호박은요, 호박순은 순종을 잘해요. 그때 순요, 털을 오면 알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호박순은요, 거부를 안 해요. 거절 안 해요.
틀면 트는 대로 가요. 이리 가라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요. 호박순 아침마다 돌려놔 보세요. 은근사님 저 뭐 같아요 저기요? 박 같아요? 호박을 심었는데 저런 게 달렸어요. 한번 가시다가 오늘 한번 보세요. 좀 변종인지 특이해요. 아주 포천 호박이라 그런지 저렇게 큰 게 달렸어요. 열매가. 오늘 28절에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을 잘 타고 올라가는지 호박 넝쿨이요. 담을 호박 넝쿨이 그냥 막 넘어가죠. 위로 가면은 그 위에 찍은 거 한번 제일 마지막에 높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사진을 방송실에요. 안 보이나요 혹시? 저 보세요. 저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저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땅이 스스로 저렇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걸 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올 때는 봐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3, 4m까지 높이까지 올라가요. 비밀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오늘 이 비유는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요. 거기는 길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옥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옥토와 같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비밀이 자라는 이 씨앗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비유가 바로 오늘 비밀이 자라는 씨앗의 비유예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옆집에도 가서 수박이라도 하나 썰어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 하나의 작은 씨앗이에요. 그걸 전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언젠가는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나도 등록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오신 허산옥 집사님 2년 동안 계속 그냥 와서 다니시다가 몇 주 전에 우리 권혁춘 권사님이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뿌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에 나온 이 밖에 있는 호박이나 고추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3월 달에 심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거의 5개월 지나니까 저렇게 커진 거예요. 복음은 바로 전하면 어느 순간에 서서히 그것이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밭을 바꾸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두 부부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그럼 해외 출장 다녀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헤어져야 되겠지 하고 해외 출장 간 다음에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석 달이 지나도 출장 간 남편이 안 돌아오고 하니까 너무 걱정 근심돼서 집 앞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한번 가보자. 교회는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쏟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남편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헤어질까요? 돌아오면 귀국하면 헤어질까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넉 달이 지나고 5개월째 남편이 돌아왔어요. 김포공항에 이제 마중 나가 남편이 돌아온다니까 공항에 가서 인천공항에 가서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출장 가기 전에 얼굴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 하겠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당신 가고 나서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해서
집 앞에 십자가 바라보았더니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나가봤다. 그 교회 가서 내가 한 5개월 정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진짜 변했냐고, 달라졌냐고. 진짜 달라졌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그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당신이 얼굴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달라질 정도면 무언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남편도 그러면 그 교회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게 됐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둘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그 부부가 더 열심히 세례받고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간증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씨앗은 던져놓으면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앗은 농부가 흙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기만 하면 움터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싹이 올라오고 이삭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나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도 심었고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또 심고 물 주고 서로 그렇게 복음을 씨앗을 물을 주고 심었는데 지역마다 바울과 아볼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이 명일동 종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명일동 종점에 하나님이 명성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이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보면 그때 80년대에 우리 목사님을 보면 빼빼 마르고 폐병 걸려서 쫓겨나서 해양께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명성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씩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늦게 이 한참 걸린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씨앗이 시간이 흘러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때에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최후 명령으로 하신 말씀도 그것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데요. 어떡하지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들이 갑자기라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할 의무는 나의 몫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의 성전에서 직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파트 옆집이라든지 친척들,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 우리 자매들, 자녀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씨앗을 자라게 나게 하듯이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냥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그러나 씨앗은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도 이 말씀에도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밥을 먹고 보신탕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오늘 보니까 복날이라서 삼계탕 집이 뭐 사람이 인산인해인가 봐요. 뉴스에 보니까 모두 다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우리는 하나 더 영의 양식,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 암송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기록된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귀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래요? 네? 오늘이 복날이잖아요. 그 복자랑 다른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축복의 복자고, 오늘 복자는 뭐예요? 삼복도에 할 때 복자는 뭔 복자 쓰나요? 엎드릴 복자예요? 한복? 한복도 복자인데 그거는 옷 복자예요. 옷복, 복장할 때 복자고. 이게 삼복은 아시는 분 없어요? 이 복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 옆에 이자 개견자 쓰나요? 사람인 옆에 개견자. 그래서 개를 많이 먹는지 모르겠네요. 삼복. 오늘이 말복이랍니다. 말복. 복이 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 복복자.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듣고 읽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심령의 골수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죄악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게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칼이다.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좌측 우측에 다 날이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치면 이쪽, 이쪽으로 치면 이쪽도 다 날이 서 있으니까 다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그래, 말씀과 기도 이 두 개가 철로 역정에 있어서 천국 가는 여정에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오늘 모세가 실수한 것처럼 그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그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9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 건강하세요 안부를 전하시고, 오늘 이제 귀가하기 전에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더위가 막바지 한 주간 많이 더울 겁니다. 모두 물도 자주 마시고, 저도 토요일날 오겠습니다. 토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금요일까지 쉬었다가 휴가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휴가 가실 분들도 다 가세요. 휴가도 좀 쉬셔야 돼요. 우리 박성학 집사님도 휴가신데 오늘 어제부터 내일까지 휴가신데도 오늘 예배를 벌써 3번, 4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를 필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또 외교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미국과 또 북한과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잡고 계셔야만 우리가 가장 안전할 줄로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또 9월 총회도 9월 달에 곧 다가오는데 순적하게 잘 해결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자라는 씨앗과 같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항상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온종일도록 수고하신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온종일 식당에서 아버지를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한금영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제공하시고
저녁을 저희들이 융숭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배의 훈련 가운데, 믿음 훈련 가운데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존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감람나무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장님과 중고등부 부장님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청년부와 성가대 아버지는 2부 3부 샬롬 시온 찬양대회도 함께 하옵시고, 차량부와 식당부 또한 꽃꽂이부 방송부 하나님 미화부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님이여 충성된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충성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전 여호와 라파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석기 권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더 완쾌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밝은 소리에 보니까 우리 에티오피아에 우리 병원 있잖아요. MCM 병원에 딸 셋 아들 하나 3남 1녀 4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그 다음에 세 쌍둥이는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래요. 4쌍둥이. 그래서 27살 애기 엄마가 낳았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라요. 오늘 밝은 소리를 보시면 나올 텐데 한 주일에 우유가 4명이 먹으니까는 엄청 들어간대요. 엄청 들어가요. 300버르 1버르가 한 400원 돼요. 400원. 아니 40원. 1버르가 40원이에요. 300버르면은 4, 3, 12에서 12,000원이에요. 일주일에 4명 중에 애기 하나가 우유를 12,000원어치를 먹어야 돼요. 한 주에. 그러면 한 달이면 이 아이가 48,000원, 그러니까 5만원 가까이의 우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읽고 참 감동이 됐어요. 여기 돕는 자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도 거기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엄마도 직장도 없고 아버지는 무슨 기사라 그래요. 운전기사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병원에 수술비만 해도 벌써 뭐 엄청 8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많이 어려운가 봐요. 4쌍둥이도 있으니까 그 아이 잘 자라도록 우리 교회가 세운 병원에서 잘 자라나서 퇴원할 수 있도록 나머지 치료비나 양육비도 또 우리 많은 또 코이카라든지 이런 돕는 업체들 또 후원하실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을 또 명성교회에서 본당에서도 거기에 이제 찾고 있는데 저도 감동이 돼서 한 달에 10만 원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헌금 많이 하시니까 또 기도만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구역 헌금해서 선교 많이 하잖아요. 이 뒤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해외도 가고 엄청 많이 나가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넘게 나가요. 한 달에 400~500만 원 될 것 같아요. 450만 원. 이번에 또 몇 교회가 더 들어왔으니까 우리 친척들 우리 제주도에도 들어왔고 해서 많이 선교를 하는데 참 이런 아이들도 아프리카에 4명이 태어났다니까 한 번에 얘들이 지금 뭔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몇 식구예요 그러면? 주영이네 지금 몇 식구예요? 주영이네 식구가 몇 식구예요? 엄마 아빠 5, 8, 얼마인지 모르. 주영이네 할머니 빼놓고는 얼마예요? 5? 할머니까지 6? 어휴 6 식구네요.
이 집에는 아기도 하나도 없이 엄마 아빠만 있다가 아기 넷을 낳았어요. 그러면 몇 식구라요? 갑자기 6식구가 된 거예요. 네 쌍둥이. 딸 셋에다가 아들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쌍둥이를 낳았다잖아요. 밝은 소리 나가면서 보시고 읽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